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되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두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누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깨끗하여져서 의로운 제사, 공의로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말라기 시대 때의 예배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것, 병든 것, 흠이 있는 것, 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이 뭡니까?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인이 잘 됩니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메시지를 토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드린 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총독이 받겠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셨는지, 차라리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것 드리느니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는 얘기는,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도 또 제사가 다가왔구나, 또 예배의 시간이 되었구나, 왜 이렇게 번거로운 거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희생제물, 희생을 위하여서 만든, 준비해둔 그러한 짐승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고 싶다. 충격적인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신약에서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이름은 시몬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식사 초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거기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죄지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여인입니다. 당시에 유대사회에서는 죄지은 여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창녀라는 뜻입니다. 멸시를 받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낫다고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인, 매우 대조적인 등장인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이 주목을 끌고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그의 발에 눈물로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여인의 머리털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들여서 발을 씻기고 가장 소중히 여겼던 향유 옥합을 깨서 그 발에 붓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초대한 분이 선지자인가?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 텐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한 얘기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랍비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랍비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비유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준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면서 둘 다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거야.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말이야, 내가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 또한 주었고, 그리고 또 감람유도 주지 아니하였고,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고,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향유옥합을 부어서 내 발을 적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을 47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여인이 많이 사랑하는 것은 사함을 받은 은혜가 깊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바리새인은 사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적다는 것이죠. 참 대조적인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리새인은 반듯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용서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배가 예배되게, 저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예배자의 참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보여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조롱감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바리새인이 이러한 여인을 초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죠. 분명히 자기가 거기에 있으면 초대받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당할 수모를 그것까지도 감수하면서도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 내게 새 인생을 허락하신 이분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분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을 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보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네가 하지 않은 것들을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그 손님을 접대하는 풍습을 이해를 하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은 먼저는 샬롬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두 번째는 모래가 있고 먼지가 많은 그 땅을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을 씻어줍니다. 세 번째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 땀을 흘린 사람을 위하여서 향유를 발라줍니다. 그러나 하나도 너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손님을 대접하는 기본적인 예절조차도 갖추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데 기본적인 자세조차도 안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관심은 뭔가 하면 저 여인이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안다면 어떻게 저렇게 하는 행동을 제지시키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자기의 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보이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정죄를 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은 분명한데 그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모습도, 은혜에 대한 감격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을 평가할, 정죄할 자격이 있다 하는 의식만 남아 있습니다. 신앙인이기보다는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내용은 보이질 않지만 껍데기는 있습니다. 껍데기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의식적인 신앙인,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새 삶을 살게 하신 그분에 대한 꼭 만나보고 싶은 갈망과 그분에게 드리고 싶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둘 다 빚을 졌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건데, 이 사람의 기준은 나는 50데나리온밖에 빚진 것이 없어, 너는 500데나리온 빚졌지 않나. 다른 사람을 향한 비교와 다른 사람을 향한 우월감으로 그는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갚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내 힘으로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나의 빚을, 죄의 빚을 갚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만큼 나는 이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많이 죄사함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느니라. 예배는 주님이 이 가운데, 예배하는 자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은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어떠한 갈망과 어떠한 영적인 배고픔으로 나는 이곳에 나왔는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깊이 사함을 받은 것이 내게 느껴진다면 나는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꼭 만나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분을 꼭 만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주님께 나와서 영광의 주님을 경배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얼마만한 나의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갈망이 있는가, 굶주림이 있는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내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이 죄의 빚을 갚아주신 주님, 얼마나 깊이 내가 사랑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깊이 그 은혜를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나는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예배에 대한 갈망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에게 있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깼습니다. 향유를 깨어서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서 이 험한 세상에 지친 생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내가 받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어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뿌리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한 이 죄의 빚을 주님이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죄사함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랑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 예배의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예배 참 좋았어. 뭡니까? 오늘 설교 참 좋았어. 오늘 찬양 참 좋았어.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오늘 예배 분위기 참 좋았어.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어. 내가 찬양에 은혜 받았어. 내가 원했던 예배의 분위기가 좋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참 예배 좋았어.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러한 기대를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좀 다르다. 오늘 이 예배가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나의 소중한 옥합을 깨어서 그 안에서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오늘 이 찬양은 다르네. 그냥 하는 찬양이 아니라 옥합을 깨어서 찬양을 드리네. 오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을 드리고 나의 감사를 드린다면, 오늘 예배가 다르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예사롭지 않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내 기분에 맞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게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뿌리, 그 뿌리에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그 사랑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옥합을 깨는 겁니다. 그 옥합을 깨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그 옥합을 깨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옥합을 깨서 그 안에서 나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를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뜨거운 사모함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예배 부흥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예배가 부흥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예배가 식으면 교회는 식습니다. 사람들은 부흥을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부흥을요,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흥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 동네에서 죄 지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발을 닦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참된 부흥은요, 예배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변해, 이런 사람이 예배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의 마음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고 그의 삶 속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옥합을 깨어서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참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부흥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교회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교회 나왔어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 죄인이라고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런 부흥이 우리의 예배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면은 교회는 살아요. 그러나 이러한 예배는 이 안에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벽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47장의 비전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갑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고 소송하고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 물이 점점 깊어집니다.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슴에 부어주는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부흥을 통하여서 이 부흥의 물결이 흘러갑니다. 점점 깊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흐를 때에 어두웠던 가정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상처투성의 가정이 치유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은혜의 물이 흐르게 될 때, 사회로 흐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사회가 너무나도 어둡다고, 이 사회가 너무나도 부패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의 물이 이 사회로 흐른다면 저는 이 사회가 치료되고 회복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지만 의외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귀한 예배 모범을 배웁니다.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 여인을 통해서 예배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라도 주님을 갈망하는 예배,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찬양을, 예배를, 감사를, 헌금을 드리는 예배, 그리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 되어지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부흥이 있는 예배, 예배의 부흥, 교회 안에만 머무는 부흥이 아니라 이 부흥의 물결이 흘려서 이 사회를, 가정을 회복시키는 예배의 부흥, 우리 교회로부터 이러한 부흥의 물결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흥의 물결의 진앙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눈물로 발을 씻기고 향유옥합을 깰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미리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경험이 있었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어떻게든지 그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저에게는 작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사전에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변화시켜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우리가 지칭하기보다는 오늘 저에게 이 여인의 예배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장면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언젠가는 고쳐주셨던 것으로 그냥 역사 속에 파묻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저에게 읽혀지고 여러분들에게 읽혀지는 것은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2등을 싫어하세요.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2등의 자리에 앉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2등의 자리에 앉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베스트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베스트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나는 당신에게 100%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50%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결혼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다면, 그렇다면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은 왕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왕이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갈망, 나의 소중한 가장 아끼는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예배.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이 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옥합 깨뜨려 헌신하는 그러한 예배, 바로 이러한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세요. 두 종류의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내가 그냥 데이트하는 여자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여인은 내가 반지를 끼워줄 신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데이트하는 여자친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지를 끼워줄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반지를 끼워줄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지만, 멸시와 배척을 받는 여인이지만은 주님 눈에는 귀하게 보이셨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귀한 예배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보시면서 이 예배가 다르다, 이 예배가 참 좋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이 자리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반지를 끼워주실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